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은 아주 어리다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나이가 적어서만은 아니겠죠. 어린 아이 행동을 하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툭하면 다른 사람, 환경, 다른 일을 원망, 불평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언제나 이기적인 생각,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는 아직 어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또 연세 많이 들어도 많이 가져도 그가 상관없이 아직 어린 사람, 아직 어리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를 받아서 치료되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몸도 마음도 다 잘 자라는 사람의 특징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생각할 줄 아는,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함께하는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조금씩 느껴갈 때 그는 이미 그만큼 성장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를 느낄 줄 아는 사람, 그 마음속에, 그 입엔 항상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들을 참 잘하는, 그게 몸에 배인 사람은 이미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인의 모습도 이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은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보면 처음 나온 믿음의 어린 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 초신자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세월이 가고 신앙이 자라면서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그 입에서 나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요. 늘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게 되어지지요. 교회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 형성이 되어졌다면 신앙적으로 그가 그만큼 자란 것이지요. 모든 일에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말씀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것이 마음에 먼저 작용할 때 그는 신앙적으로 그만큼 자라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보람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의 입에 늘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흘러나오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그의 생각과 입과 마음 속에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만큼 성장한 것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 아무 쓸모없는 그저 바둥바둥 죄 범죄하다 죽어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그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그날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너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서리. 정말 이 노래를 가슴 깊이 뜨겁게 조용히 불러 올릴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신앙인의 최고의 경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수확을 거두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인 오늘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율법의 그 정신을 그대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 아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함께 오늘 본문으로 정한 시편 말씀을 보십시다. 이 시는 예배시입니다. 예배시. 특별히 감사를 주제로 부르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 내용을 쭉 같이 읽으면서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요. 그것은 구절마다 반복되는 한 소절이 있지요. 이렇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시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불려졌던 찬양으로서 이 성가대 무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노래로 선창을 하면 이어서 온 회중들이 바로 그 구절을 가지고 일제히 화답하며 재창하는 형식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영광과 감동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쾌지나 칭칭나네 하는 노래를 부를 때 한 사람이 앞에 흥겨운 어떤 의미 있는 소절을 선창하면 모든 사람이 몸을 흔들고 입을 모아 쾌지나 칭칭나네 하잖아요. 달아 밝은 달아 쾌지나 칭칭. 그게 들어보면 굉장히 구슬픈 의미 있는 것을 선창하고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오늘 시편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 선포하고 선창하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며 노래했던 바로 그 노래가 찬송이 오늘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화답하며 감동스럽게 그렇게 화답하며 재창할 만한 노래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생각하며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감사의 노래 그 내용이 뭡니까?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주들 중에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이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권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 중에 신이고 주님 중에 주 중에 주고 그런 말이죠.
세상에는 온갖 신들이 있고 온갖 주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자고로 사람들은 그야말로 온갖 것들을 그들의 주로 신으로 섬깁니다. 그들이 주님으로,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게 뭡니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그들의 주요, 그들의 신으로 바뀝니다. 밤의 달도 별도 그들에게는 신이요 주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고목나무만 보아도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려 그를 숭배하고 높이고 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죽어도 그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동물이 죽어도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 그렇게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세상의 피조물, 그런 것들을 신으로 여기는 그 마음, 그 태도가 참 너무나도 놀랍기까지 합니다. 사실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의 역사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피조물들과 귀신들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자가 되지 않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들 위해 가장 탁월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영화로운 존재가 없지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 더 위대한 존재 없지요. 그래 하나님을 절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비길 어떤 땅에 어떤 존재도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 전능하신, 절대하신, 가장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이라고 말하는 그 위에 참신이시며 모두가 주라고 말하는 그 위에 탁월하신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아버지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피조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내용이 뭡니까?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볼까요? 4절에 7절까지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땅 위에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을 지어 비추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영원토록 인자하심, 그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모든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지혜의 신이십니다. 하늘 우주 공간 가운데 수많은 별들과 은하계가 그분의 세밀한 설계와 솜씨 가운데 이루어진 그분의 작품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별들의 질서와 아름다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온 놀랍고 찬란한 장면들을 매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많은 별들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 많은 별들을 창조한 하나님 외에는 그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창조주,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갖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되 너무 지혜롭게 신기하게 세밀하게 그 사람 만물의 그 설계도를 한번 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신기하게 아름답게 놀랍게 지으셔서 어떤 것은 땅 위에, 어떤 것은 땅 아래, 어떤 것은 물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독 모든 우주의 별들 중에 지구를 가장 신비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곳에 두어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큰 빛들을 지으셔서 이 모든 것 위에 환하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솜씨를 우리에게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의 입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빛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와 아름다움을 보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봄 기운 속에서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과 솟아오르는 생명 속에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름 온 산에 우거진 푸르른 녹음과 가을 이 아름다운 단풍에 이 절묘한 아름다움 이 일을 계획하시고 또 채색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구속받은 당신의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아름답게 하늘과 땅의 신비로운 것을 지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입과 삶 속에 주를 향한 감사와 노래가 없다면 그는 안 될 것입니다. 온 만물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여 노래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뭡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부터 9절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요약하면 그렇지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리고 달과 별들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는 말이죠. 자녀를 낳기만 하고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낳았다면 그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온 힘을 기울여 보살피고 양육하고 정성껏 키우는 것이 부모의 삶인데, 하나님은 그 부모보다 더 큰 마음으로 그 피조물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당신이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시고 그가 구원하신 피조물과 그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을 약속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낮에, 환한 낮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밤의 주관자도 되신다는 걸 말해줍니다. 평안할 때 모든 걸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힘들고 고통과 아픔이 밀려올 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과 그 자녀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두울 때, 고난의 때, 우리가 잘 안 보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감사의 제목 노래가 뭡니까?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십시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손과 팔로 애굽의 장자들을 모조리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인도하여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굽의 엄청난 병력과 무기와 그들은 그 군대는 천하에 두려울 것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통치자 바로 왕은 완악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로의 지배 아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구속받아 자유를 얻는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천적으로 하나님의 능한 손과 팔 그리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애굽의 장자를 치자 애굽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온 애굽 사람들의 왕에서부터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처음 난 것을 모조리 보란듯이 죽이시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당당히 자기 백성을 구원 빼내어 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들을 그 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굽의 손보다 더 강력한 죄악의 사슬에 매여 어쩔 수 없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서 우리를 빼내어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저주와 심판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누구도 나를 그 저주와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낼 수 없었지만 오직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 속에 뿌려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사 우리로 하여금 저주와 심판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백성으로 삼아주신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구원받은 게 너무 좋고 죄로 지옥 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에 대한 자녀가 돼 천국 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좋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고 노래하는 게 좋고 찬송하는 게 좋고 힘들어도 좋고 늙어 죽는 한이 떨어난 좋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그 마음이 식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내 마음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전혀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미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 때 예배할 때 성경 읽을 때 찬양할 때 가슴이 떠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보면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앞구절 선창하면 여러분은 그 뒤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제창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 내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마디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강하게 하신 우리 앞에 어떤 강한 자도 무너뜨리시고 우리로 능히 하나님 앞에 강한 군대로 그 백성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보면 다시 보십시오. 곧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애굽에서 나와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 백성의 발걸음을 돌려 때로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고 때로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 고통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훈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넘치는 홍해 앞에서 그리고 그 험한 광야의 길을 행하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훈련을 지독히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 홍해 가운데 지나면서 비로소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네가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4절 이하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완전히 낮추신 다음 너를 시험해보고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신 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 광야 같은 고난과 고독이 올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아시고 당신의 계획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답을 그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 자녀에게 고난을 주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 우리를 훈련하여 당신의 더 강한 군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끔 병원에 누가 입원해 있으면 저는 가서 성도님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입학생입니다. 지금부터 졸업할 때까지, 퇴원할 때까지 고난의 수업 과정들을 잘 이수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바 은혜를 많이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십시오 라고 제가 꼭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그 한때 학교에 입학한 학생처럼 성실하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은혜의 말씀들을 붙잡고 건강하게 회복하고 졸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2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23절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정리하여 말하자면 저희에게 약속하신 땅 곧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땅을 받을 자격도 능력도 전혀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그 땅을 예비하여 그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사실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현장, 하나님의 기업, 바로 그곳, 그 나라, 그것을 그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이란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며 우리의 기업이며
장차 그가 통치할 그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 살 영원한 곳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분 외에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이 우리의 생명의 권원이시고 우리의 삶을 만드신 분이시고 붙들어 여기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24절과 26절을 바라보며 결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4, 26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결론적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 24절에는 우리를 대적의 손, 곧 죄와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렇고, 둘째로는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돌보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구원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켜 살펴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며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해줄 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오늘도 우리의 최고의 삶의 노래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거룩하신 이름을 한없이 높이며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감격과 노래가 우리의 삶에 젖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약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감사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때로 이 모든 걸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내가 나중에 다 크면 더 감사하겠지만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과 노래를 늘 부를 때 그것이 힘이 되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높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살펴보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 앞에 가게 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과 삶 속에 감사로 가득 차와도 부족하지만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신비롭게 주와 교제하며 영원히 주 안에 살 존재로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그 복을 잃어버렸지만 그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이끄시며 성숙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고 훈련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짧디 짧은 세상 끝날 때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을 세밀히 인도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부터 할 수 있는 감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는 평생의 삶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이 주의 은혜 속에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